간증, 인정에 목마른 삶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재혼이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격 장애가 있고 혈기가 많으셔서 가족을 늘 불안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꼬리를 잡으며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늘 불안감을 느꼈는데 특히 장남으로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뒤에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내 친구의 소개로 저희 부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주 부부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여 각자의 고난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중독이 있음을 깨닫고 아내에게 과거 혈기 부린 일들을 사과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니 가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에 얼마 전 아내에게 또다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하니 순간 혈기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저에게 왜 아빠는 엄마에게 화를 내? 나도 아빠한테 똑같이 화낼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들에게 얼른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예수께로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아내에게 화내지 않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내를 비난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고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제 아내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중독이 있음을 깨닫고 아내에게 과거 혈기 부린 일들을 사과했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제가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니 가정도 점차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에 또다시 이렇게 아내에게 화를 냈을 때 둘째 아들이 나도 똑같이 아빠한테 화낼 거야 라고 했을 때 놀라서 얼른 이렇게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얼른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참 죄를 깨닫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목마를 때 찾아야 할 번지수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명절 끝날인데 어떤 명절입니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 초막절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막절에는요 실로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금 주전자로 옮겼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제단 옆 은 그릇에 붓는 예식이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했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었거든요.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각자의 그 장막 가운데 거했던 것을 초막 가운데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 붓는 의식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그 반석에 물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물은
나에게 와야지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람을 없애는 진정한 생명의 물은 저기 바로 다른 곳에 실로암 문물에서 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3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목마를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그저 심판의 사건, 힘든 사건으로만 여겨질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중독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목마른 고난의 사건은 하나님을 찾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 이 생수를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것이 그냥 언급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에스겔 47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와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은혜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은 해봐야 되죠. 그건 뭐냐면 여기 에스겔 47장에 발목 수준, 무릎 수준, 허리 수준, 잠기는 수준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은 발목 수준만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릎 수준, 허리 수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수준으로 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처럼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39절에는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고난으로 영이 갈급해지면 누구를 혹은 무엇을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되어지겠지만, 중독으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면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회개하여 생수의 강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강하고 담대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40절부터 44절에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40절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 그 선지자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해서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41절부터 44절을 보면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냐라는 이런 쟁론이 있었고요.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갈릴리에서 자라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을 듣고 무리의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서 사람들이 쟁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씀을 단정 짓는 것이 바로 쟁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라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잡기를 포기했습니다. 들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은 듣고 마음을 바꾼 반면 들어야 되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45절부터 47절을 보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랫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알아들었죠.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 듣고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이거 잡을 분이 아니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아니면 46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말씀을 들어보고서는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들어봐야 돼요. 뭘 들어봐야 되냐?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하자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건도 우리가 결정 내려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가서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걸 들어보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모습은 너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거든요. 말씀에 묻지 않고 나의 고정관념, 나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전혀 바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하면요, 당연히 생각과 관점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8절 49절에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48절에 나와 있어요. 쉽게 단정 지어 버려요.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자기 확신으로 단정 짓는 거예요. 절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절대 없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막 저주까지 해요. 40절, 49절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설을 퍼붓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호감 보이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독설을 내뱉는 거죠. 우리도 초조한 마음에 너무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참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만 옳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틀렸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당국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으로 지체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늘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만 보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 당국자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너무 쉽게 다른 인생에 대해서 단정 짓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지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까?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며 고집 부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50절 51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리냐? 그 전에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당국자였고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이 지금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것은 피고인에게도 합당하게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호의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바뀐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하여서 100리트라나 되는 그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생각에는 더디어 보이나 변화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100%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우리들 중에 믿는 사람 절대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어느 부분은 맞을 수 있으나 틀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들어보고 내리는 결정만이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에 52절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요, 지금 니고데모를 비꼬는 거예요. 이 당국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갈릴리 출신이냐 이런 뜻이에요. 너 갈릴리 출신도 아니면서 왜 갈릴리 사람을 두둔하냐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무슨 부분이냐면,
지역 감정에 매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선지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나도 있었고요, 호세아도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갇히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에 생수의 강 되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정말 문제들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